우리가 조금만 양심적으로 서면, 사실적으로 보면 나에게는 참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질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는 다른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다 끝난 겁니다. 또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 회복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전 성도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이 필요합니까? 현장에다가 해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 현장을 더 넓게 봤더니 237 현장이요,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을 향하여서 올바로 복음의 빛을 비출 그러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또 현장을 우리는 치유하고 살릴 그러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뜰이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로 준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야 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세워진 중직자가 있지만 또 이번에 새로운 중직자를 세워서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으로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응답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좀만 줄여주세요. 7집사 더 줄여요. 7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저쪽 더 줄여요. 그러한 7집사. 그리고 정말 중직자는 주업이 뭐냐 부업이 뭐냐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주업이라니까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주업이에요. 성가대원이 주업이에요. 그 주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부업은 참 잘하는데 주업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분 참 많습니다. 교회로부터 직분은 받았지만 그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사 그러면 집자가 잡을 집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자는 일사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가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직분 전혀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 주업이에요. 그러면 이 주업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부업에도 응답이 틀림없이 오겠지요. 그러한 중직자 시대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과 또 중직자 시대 회복을 향하여서 전 성도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개인 기도의 시스템인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걸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다른 힘.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다른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힘이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분명한 힘입니다. 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다 된 겁니다. 자, 갈등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찾아왔을 때 꼭 3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뭘 봐야 되냐? 당연한 게 왔다는 거예요. 당연성. 필요 없는 게 온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 왔다는 거예요. 거의 100%예요.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필연성. 이거 2가지가 보이면 3번째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안 그러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당연한 것을 주셨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문제 피하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 피하려고 할 때 있죠? 그러면 피하면은 떨어져 살면은 피해집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게 나타나고 보여졌는데 그걸 피하려고 해. 그러면 돼요? 성령 인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나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절대 남 아닙니다. 납니다. 얼마나 나 중심이 강한지. 내가 좋으면 좋고 내게 유익되면 좋고 유익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멀리 내다보면은 훨씬 더 손해가 많은데 일단은 피하고 보고 싶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속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이 눈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눈앞에 나오는 현실 물론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또 현실에 빠져서도 안 돼요. 사람이 또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요. 뚱그름 잡듯이 날마다 일평생 동안 어디가 뭐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길 일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 있죠. 일평생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고생시킵니다. 현실 감각이 필요한데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뛰어넘는 사실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만 보면 됩니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일반인도 볼 수 있어요. 불신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길. 이 다섯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면 사실은 세상에서 살기는 어렵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볼 줄 모르고 진실을 볼 줄 모르면요. 주위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은 현실입니다. 맞죠? 자기 조국이 멸망당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조국인 유다를 멸망시켰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강대국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로라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고 이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앞에서 꼭 이 다섯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직장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위기가 안 찾아올 수는 없는데 그때 꼭 다섯 가지를 보라니까요. 부부간에도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부부간이 너무나 이거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요. 소통도 안 되고 진짜 막 요즘 쓰는 말로 쇼인도 부부가 있다며요. 얼마나 안 통한지 남들 보기에는 부부로 살고 있는데 실제로 속마음을 몰라. 전혀 몰라. 부인도 남편 마음 모르고 남편은 이제 뭐 감추기 급급하고 그게 부부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기를 한 몸이라 그러니까 한 몸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 눈이 없다? 참 어리석은 부부요. 우리 남편이 힘들다 힘들다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면 무엇 때문에 힘들겠다 이거 봐야 되잖아요. 나는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부간의 갈등 문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보는 눈이 없어. 이거 보는 눈. 그러다가 어떤 가정은 골물대로 골머가지고 마지막에 터지잖아요. 못 살겠다. 그것도 한두 번 반복되면 다행인데 계속되면요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직접 말 못하죠. 어떤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러지만 참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아빠 때문에 난 진짜 살기 싫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는 그런데 그거 눈치를 못 챈다? 참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게 무조건 덮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5가지를 가지고 보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게 보이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못 봅니다. 눈앞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왜 생긴지도 몰라.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왔을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이 5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근원 쪽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잠깐 이렇게 덮어놓고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치유 아닙니다. 감춰놓은 것이고 숨겨놓은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이 제목 가지고요 완전 답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치유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언제까지 껍데기 신앙을 할 겁니까? 감추고 살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힘을 얻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다고 하면 성전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까지 시험 주고 갈등 주면서 성전 건축의 이유가 뭐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성도 개개인을 이번에 완전 살려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렘넌트까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정확하게 보여요. 그 힘이 있으면 살릴 수 있지요. 정말 도울 수 있지요. 자, 다니엘에게 찾아온 여러분 현실 문제 알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왕이 그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시기하는 신하들을 통하여서 지금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현실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는가 사실 진실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이 배후에 사단이 얼마나 충동질하고 알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으면 이러한 지혜와 힘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번 이번에 꼭 체험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만 내가 만들어주면 도와주면 어디다 내놓든가 말이에요. 그게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있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힘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뭐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현장에서도 정말 자립, 홀로 살아남을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 체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시스템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은 일단 정시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항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정시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니엘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또 정시기도뿐만 아니라 특별기도 했어요. 다니엘에서 1장 8절 9절도 마찬가지겠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근데 다니엘은 또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가면은 다니엘이 금식하면 희때기를 강가에서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지 환상이 보여요. 그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환상을 하나님이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정식기도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치유와 함께 성령 충만이죠. 또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미래까지 보게 된다니까요. 이러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오는 힘이 쉽게 말하면 증거지요. 어떠한 증거가 왔습니까? 다니엘은 3명의 왕에게다가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3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포로 잡힌 유다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서 어떤가는 총리가 되었어요.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시스템과 증거였습니다. 이 힘 가지고 3명의 왕을 완전 살려버린 거죠. 완전 답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 상사에게 답을 줘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이 시스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 전체 바꿀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증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열왕기하 2장 9절로부터 11절 엘리사가 마지막에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던 영감의 갑절, 이게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시스템이 있죠. 한번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방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3편 다윗의 아침 기도, 시편 17편 3절 다윗의 저녁 기도.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다. 주께서 밤에 내게 오사 그랬지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그만큼 다윗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시편 23편에 보니까 아예 하루 종일 나시기야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말이에요.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신다니까. 아니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가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방법. 아침에, 밤에, 낮에. 저는 보니까 기도 수첩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는 밤에 하는 게 낫겠더라고. 내일 것을 오늘 밤에 하니까 훨씬 좋아요. 사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 가는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가 막 특별히 챙기지 않으면 아침마다 기도 수첩 가지고 정시기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날 밤에 하면요 굉장히 쉬워요. 잠자기 전에 잠깐 메시지 듣고 좀 정리하고 기도 좀 짜고 내일 해야 될 거 좀 스케줄 잡고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상태에서 잠들어 보세요. 이 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들어 놨는지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전에 수학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 한 파트는 그냥 내일 당일날 시험 풀게 했고 똑같은 실력들인데 근데 한쪽 파트는 문제만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잠자라고 그랬어요. 어디 인터넷 뒤진 것도 아니고 참고서를 뒤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만 보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시험을 쳐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쪽에 문제만 보고 잔 친구들은 잠자는 사이에 내가 그 본 문제를 자기 혼자 알아서 계속 잠자는 것 같지만 실력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한다, 기도 제목을 정리했다, 내일 스케줄을 미리 준비했다. 우리 잠잘 때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 밤에 미스트롯을 보고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안 그러던가요? 옛날에 그 배철수가 그 7080 했어요. 그 밤에 하는 거 있었어요. 제가 그 워낙 좋아가지고 그걸 보고 자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젊은 미소가 나와버려.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는데요. 반대로 여러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금방 찬양, 생애 이유 얼마나 좋습니까? 생애 이유 듣든지 아니면 경음악으로 배경 깔아놓고 묵상하고 좀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애 이유가 발견될 거예요. 틀림없이 달라질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는 잠자기 전에 5분 10분이거든요 잠자기 전에 5분 10분 뭐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잠자리 드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부부간에는 이불 속에서 팀 사역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포럼이 벌어질 거라. 잠들 때까지.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봐. 그 다윗이 저녁에 주께서 내 곁에 오사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까? 아침 시간에 사실 바쁜 직장인들은 5분 10분 기도하면 돼요. 전날에 기도수업에서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주일 말씀 딱 보고 주 출근하면 돼요. 낮 시간에 꼭 뭐 직장 안에서 기도수업을 펼쳐놓고 막 이렇게 정식 기도한다고 그렇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주부 하나만 들고 다녀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니 목사님이 여러분 좀 편집을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하라 그러는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죠. 콘텐츠지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 틀림없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은요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 받고 나면 홀리 메이슨의 세 가지 시스템, 개인 시스템, 교회 시스템, 현장 시스템. 내 개인은 어떠한 시스템을 가져야 금방 나오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리된 것을 우리는 언약 잡았다고 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어지면 포럼이 가능해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다 나왔죠? 두 가지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걸 갖다가 미션이라고 해요. 내 삶 속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했지요.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도 발견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준비가 됐잖아요. 삶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션이 되니까 미션을 딱 정해놓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실현됩니다. 실현이란 말은 우리 쉬운 말로 성취가 됩니다. 이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 이 사람을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을 받고 나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언약으로, 메시지로.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내는 미션으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성취할 나의 것으로 매일 한 가지 하면 놀라운 일이 날걸요. 기도 시스템 만들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실제로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영적인 상태가 잘 안 바뀔까? 이 네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나는 왜 업다운이 심할까? 네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고 편치가 않지?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건 네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탔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잔잔한 파도처럼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컨텐츠만 갖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이번 우리 랩런트들은 여름에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메시지 주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 포럼이 뭐다? 기도 포럼이 뭐다? 전도 포럼이 뭐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 가지 응답이 오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왔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리오 왕이 한 고백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지금 어쩌지 던져넣어. 법적으로 지금 왕이라 해도 바꿀 수 없으니까 던져넣지만 던져넣으면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 말했다니까요.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한숨도 못 자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서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듣던 음악하는 사람이 뭐 다 물리치고 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새벽이 되자마자 쫓아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이 사자들의 천사를 보낸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왕에게도 한 번도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당장 끌어대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증거 온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도 당연히 함께 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 원네스의 축복. 그래서 건축은 원네스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삶에는 가장 큰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는 우리가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 가슴속에 각인되도록 나는 이란 RUTC를 237 나라 곳곳마다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미션을 준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할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되어져요. 내 목적은 있어요. 랩런트, 가장 어린 랩런트까지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다.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전 성도가 원해서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이번에 체험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다른 것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떠한 증인으로? 해답 가진 자로. 다니엘은 어떠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해답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진짜 해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해답 가진 자는 반드시요 누리게 됩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누릴 수가 있습니까?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줄 알면서도 누리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해답 가진 자는 반드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줄 수밖에 없어요. 다리오 왕이 완전 답을 얻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누리게 되면 전달할 수 있어요. 또 진짜 해답 가진 사람은 현실과 타협?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다른 총리들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다는 게 다니엘은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타협할 필요 없어요.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해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 도리어 전달하게 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치유가 아니고 살리는 자입니다. 거의 치유 그러면 육신적인 약 먹고 꾸매고 수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살려버려요. 그 치유의 진짜 키는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접. 이게 치유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뭘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영적 치유죠. 또 뭡니까? 특히 마음, 생각.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업다운 심하고 너무 조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아니면 너무 다운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 영혼에까지 영향 주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한번 강단 말씀이든 기도첩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요. 그거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지. 결국은 우리는 이거 체험하려고 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 체험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러면 영혼에만 영향 준 게 아니라요. 나중에는요. 우리의 삶까지 바꾸기를 원해요. 삶 속에는 물론 경제도 들어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들어있고 시간도 들어있고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이게 치유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육신도 치유되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가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문제 만난 자, 상처투성이라 그냥.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마음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낙심되고 포기해 버렸어요. 안 된다고 불신하고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삶이 우선순위가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분주하게 사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렇게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했는데 다락방 하나도 못 해보고. 응? 왜 그럴까요?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면 경제 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 원리가 뭡니까? 유대인이 가장 헌금 제대로 잘 드리고 가장 많이 드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를 많이 창하겠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10의 1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10의 5조 드려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망했습니까?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만큼은 다 장하겠어요. 성도들이 과연 복음경제, 빛의 경제 회복 못합니까? 또 만약에 부모된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린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라, 교회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은연중에 각인시키는 거라. 말한다고 각인되고 안 한다고 각인 안 됩니까? 영적인 거는요 다 전달돼요. 그러면 그 부모, 그 자녀인데 어떻게 전달 안 되겠어요?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제는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어지면 7렘넌트가 받았던 것처럼 노마드 심장의 일꾼들이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결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홀리메이슨이다. 홀리메이슨은 어떤 사람이 홀리메이슨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홀리메이슨이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홀리메이슨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경제를 장악한 사람이 홀리메이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홀리메이슨이다. 그거 가지고 어쩌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자신부터 치유하라고. 싹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부터 치유하라고. 부부부터 치유하라고. 부부간에 소통 안 되면요,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개인 기도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산업도 치유하고, 자녀도 치유하고, 가정도 치유하고, 모든 것 다 회복시키는 기회로. 그게 진정한 홀리메이슨이지. 가정은 진짜 막 쇼윈도 부부처럼 감춰놓고 건축하겠다고. 가족들이요, 다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일단 내 개인이 치유받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영향은 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알겠대요. 가정이 치유돼요. 가정이 힘을 얻으면요, 경제도 치유돼요. 나머지 연약한 거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현장도 치유돼요. 그래 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응답은 보이게 돼 있어요.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건축원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을 얻으라니까요. 다른 힘을. 진짜 여러분의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시스템 꼭 갖춰야 된다. 저는 이제 성도들, 제가 붙잡은 미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포럼해보고 소통해보고 미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미션 잡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시스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제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까지 살아나는 그런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